네, 창세기를 잠깐 쉬고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 아기가 태어나면 8일 있다 할례를 받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생후 8일 만에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일째 성전에 와서 그 예물을 그때 당시에 같이 드렸는데,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그 크기가 미식축구장의 3배 정도니까 아주 큰 규모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제사장만 7,200명이고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돕는, 기구를 돕는, 옆에서 여러 가지 사이드 워크를 하는 그런 분들이 9,6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뜰만 해도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뜰에 들어오고 그 뜰을 넘어가면 안 됐어요. 그게 제한적이었죠. 두 번째 뜰은 유대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세 번째 뜰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뜰이고, 네 번째 뜰은 제사장들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세 번째 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를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끄러웠을 테고, 또 동물 울음소리, 아기 울음소리, 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의 말소리, 또 피냄새, 또 향냄새, 이런 게 어우러지고 또 나팔소리, 그 아주 혼동스럽고 복잡하고 수천 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대한 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부모들 중에 한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를 보고 그 아기를 보면서 첫 마디가 그 아기가 구원자시다. 내가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구원자이시고 빛이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죠.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방대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이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을 새우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근방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그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셨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감사합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나 목자나 이 시므온의 공통점은 단순한 한 아기의 출생으로 본 게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시므온같이 목자들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을까?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인물,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든가. 두 번째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지리적인 장벽, 이러한 다른 종족, 다른 나라, 이런 종족의 어려움이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실제로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점점 과학을 신봉하는 이 세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점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너무 심하니까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주기가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청년들이 이쪽 골목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쭉 서가지고 우리 교회로 착각할 정도로 왜 여기에 몰려드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이 골목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뭐 총소리가 나고 그래 저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무슨 게임인가 봐요. 대단한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미가 없나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관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수동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떻게 알아봤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움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을 얘기하면서 세 절에 걸쳐서 세 가지 부연 설명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계시더라. 두 번째, 시므온을 표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온통 정신이 딴 데가 있지만, 강팍해져 가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시므온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시므온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향하도록 그 걸음을 인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곳은 지금 공항에 갔을 때 수천 명이 공항 안에 있는데 그 공항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서울역 광장에 수천 명의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 명절에 어디 가려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알아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구가 거의 80억이죠.
국제 표준 기준에 등록된 나라만 249개국이에요. 그렇게 방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시간 안으로 꼭 만나야 될 사람에게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르트넷을 갔는데 2013년부터 갔으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됐어요? 16년이 다 됐잖아요. 15년, 16년이 다 된 곳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르트넷을. 이르트넷을 거의 겨울에 간 것 같아요. 몽골의 두 번째 도시. 그래서 몽골에 도착해서 역에서, 기차역에서 우리 MMC 청년들이 한 15명, 아이들이 3명, 한 17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 3명, 수레전선까지. 그래서 한 20여 명이 저녁 기차를 타고 또 밤새 하던 대로 밤을 새워서 그 14시간 정도를 도착하니까 새벽 한 5, 6시 사이가 됐고 우리를 데리러 차 한 3, 4대가 나와서 그걸 타고 센터로 가서 짐도 숙소에 못 풀고 바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밑에다 다 집어넣고 이제 묵상을 하고 아침 큐티를 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사역을 시작했죠. 아이들이 오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또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어른들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예배 끝나고 이번에는 가정 방문과 어른 예배를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가고 저는 이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합류해서 저녁에 다시 보통 때 같으면 쉬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했죠. 제사양육을 했어요. 17명인데 리더반으로 나누고 그냥 일반반으로 나눠서 제사양육, 몽골어로 인쇄한 그 책을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제사양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밖에 가정신방을 갔다 온 우리 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정임,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가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다고. 근데 그 가정이 그날 그 엄마가 저희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는 그분이 교회에 계속 다니던 분인 줄 알았는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 40대 정도의 엄마였는데 어린아이들 둘이 있고 큰아들 한 명, 애룡절익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한 20대로 보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날 또 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그 전날 갔던 분이 수레전도사님이 그래요. 어제는 슬퍼 보이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웃기도 하고 말도 하고 놀랍도 하고 하루 만에. 근데 너무너무 열악하죠. 너무 가난하고 열악하고 그건 말할 수도 없죠. 춥고 여기서 어떻게 살까? 그런 데서 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들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이 우러나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겠다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둘이 했어요. 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날도 교회 나오고. 애룡절익이라는 이름이, 애룡이라는 말이 거룩이고 절익이 뭐죠? 담대함. 애룡절익이라는 이름은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거룩한 담대함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 이름을 보면 성경의 이름하고 틀린데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아주 깊고 몽골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눈빛이 아주 깊고 맑고 순수해요. 얼굴도 맑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올 때 아들이 나와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벌더라는 아이 알죠? 벌더. 우리 교회 재작년에인가요? 왔었죠, 겨울에. 8명인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벌더라는 친구는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반 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본 건 학생 때이고, 아르한가이를 갔을 때 여름에 갔는데 저 아주 깊은 산 중에 게르를 쳐놓고 말 키우고 양 보고, 그 어린 아이들, 다우가 목사님의 양아들이에요. 그 어린 자기의 누나의 자녀들, 누나가 간호사니까 바쁘니까 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중에서 애들 보고 거기에서 말 보고 뭐 짐승 키우고 그러던 애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듯이 봤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간다고 울란바토르에 왔고, 울란바토르에서 MMC 몽골리안 미션 교회 나오고, 우리 나오던 찰나에 저희가 초대를 해가지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은 안 나왔는데 걔가 비자가 나와가지고 여기를 온 애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참새 5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4마리에 팔리는데 왜 5마리입니까? 하나는 그냥 딸려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마리도 아신다.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이 벌더를 하나님 선택한 애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따라왔는데, 한국까지 왔는데, 이 벌더가 에룡저릭에게 전화번호를 받고 페이스북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받겠습니까? 얘가 교회 잘 다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연락하면서 트래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감동했죠. 아, 벌더가 이렇게 또 컸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성숙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벌더가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컸던 아츠 자르갈이라는 여자, 자기랑 똑같아요, 나이가. 를 아르한가이에서 울란바토르로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둘이. 소꿉장난 때부터, 소꿉 시대 때부터 친했던 그런 아이들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왔어요, 팀으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영접한 줄 알았어요.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길래. 아이들 가르치고 율동하고 스키 타고 다 하고 있는데, 섬기면서. 첫째 날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2분이 들었는데, 하나는 잉크세움 박스 지도자의 언니였고 또 하나는 아츠 자르갈이었어요. 아츠 자르갈은 복음을 전해줬대요, 하다가. 그런데 영접을 했다는데 그때 안 했나 봐요. 근데 그 시간에 다시 자기가 자원해서 손을 들고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영접 기도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참새 같아요, 느낌이. 걔를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경계하는 듯한, 몽골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경계하는 듯하게 뭐가 의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다가 하루하루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그리고 편안해지고. 2명, 이 에룡저릭과 엄마가 구원을 받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 중에 벌더가 변해가고 있었고, 벌더는 정말 울란바토르에 와서 살 애 같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평생을 살 애가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이런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수록 멋있어요, 이 벌더라는 청년이. 남자답고 멋져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질 않았는데 볼수록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쓰실까? 지금 농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실까? 되게 기대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계시 받은 분들이에요.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벌더가, 아츠 자르가리, 에lum저르기, 가난하게 사는 에lum저르기의 엄마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들에게로 이끌었다. 시므온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감동으로 이끄신 것처럼. 그래서 알아본 거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주님이 이끄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세속적이 되어가고 성전에 바글바글하게 시끄러운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도와줬나? 무엇을 도와줬나? 성령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두 번째 도와주신 거죠. 들어갔는데 첫 번째 한 일이 이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가 안고, 아기를 줬겠죠. 구원자라고 외치니까 깜짝 놀랐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그 아기를 가져가서 이분이 이 방에 비치는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 어린 아기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볼품없는 마구간에서 금방 온 사람들이었어요. 옷에는 냄새가 났을 거고, 짐승 냄새가. 그리고 가난해 보였고, 말투만 들어도 나사렛 출신, 가장 무시받았던 지역에서 왔고, 가난했고, 행색이 초라한데, 오죽 가난했으면 양으로 못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가져왔거든요. 비둘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높이면서 사람들이 바라봤겠죠. 깜짝 놀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돌려주면서 그냥 갔습니까? 그 다음 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축복했죠. 아이를 돌려주고 그 행색이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네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찌르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감추어진 악과 어두움을 들추어내실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고 너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심장이 칼로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마리아에게 준 예언이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죠?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고난받은. 이 두 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두 개는 사랑에서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시므온을 통해서 사랑을 준 거예요. 위로를 준 거예요. 당신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지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값진 고난입니다. 당신을 선택받았습니다. 축복했어요.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것, 앞으로 있을 고난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것들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안쓰러우니까. 그걸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축복의 말을, 위로의 말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도하지만 예수님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안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외롭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건강한 예배가 아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고 가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몬을 통해서 위로해줘라. 축복해줘라. 저들의 갈 길이 멀다. 네가 옆에 있어줘라. 두 번째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가서 인상 깊었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는 싱글 때 지금 결혼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여 년 전에 이르트넷의 처녀일 때 혼자 와서 그 당시 미국에서 파송된 임병철 선교사님, 에스더 선교사님이 이르트넷으로 파송됐는데 그분들하고 3명이 팀이 돼서 마치 루디아처럼 옆에서 함께하면서 이르트넷을 개척했어요. 센터를.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혼자의 몸으로 싱글로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바담이었어요. 그런 딸이에요. 근데 지금 30살 후반이 되어 가는데 아들, 딸 둘을 낳았고 지금도 이르트넷에서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 또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사진 보면 나올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매의 생각은 어떨까? 이르트를 바라보는 이 센터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저 자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만 생각해도 뭉클했어요. 감격이 되고 대단하다. 은혜롭다. 저 혼자 은혜 받았어요. 그냥 보면서. 변함없이. 그런데 조금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자기가 더 재밌어해요. 무슨 놀이하는데 애들처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뜨길과 이니릴이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아무갈릉. 셋이 있는데 아무갈릉은 아버지하고 못 왔어요. 일 때문에. 둘이 왔는데 이 아이들은 저희가 2019년부터 처음 만나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제법 많이 컸어요, 이제. 근데 이뜨길은 정말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인데 집중을 못하는데 착해요. 이상한 밸런스를 아주 묘하게 가지고 있는 애예요. 집중은 안 하는 애들이 되게 안 착한데 말도 안 듣고 집중은 못하는데 산만한데 착해요. 말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악기를 되게 좋아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북을 치겠다고 북을 가져와서 언니들이 안 올 때, 이 치는 사람이 안 왔을 땐 자기가 치고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치겠나? 그랬는데 이번에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초등학생이 그 나이도 얼마 안 된 애가 얼마나 북을 잘 치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다가 아르테나도 악기를 다 잘하는데 아르테나가 너무 이쁘니까 옛날에 틀릴 때는 안 바라보더니
이게 이렇게 잘 치네 그러더니 드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드럼도 금방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며칠 동안 걸릴 거를 그냥 몇 분 만에 소화를 해내더라고요. 그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학원을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애가 어떻게 이 정도로 치지? 이니들은 이뜨길이 그렇고 이니들은 얌전한데 산만해요. 그래서 오빠는 떠들면서 산만하고 얌전한데 산만해요. 뭐가 계속해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 이니들은 핫초코를 타주는데 그 핫초코를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두 아이가. 저희 아이들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컸어요. 똑같이. 이집트, 태국, 일본 이런 데 가면서 계속 그렇게 똑같이 걔들 둘처럼 컸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크고 있는데 이니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어린애가. 자기가 섬기겠대요. 너 가서 그냥 저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자기가 이거 하고 싶대요. 그리고 계속 도와주고 옆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나가 엄마가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항상 예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인데 큐티를 일찍 일어나서 팀들이 뺑 둘러서 하거든요. 그런데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전에 그 아이들 둘이 앞에 앉혀놓고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적고 그리고 나누고 왜냐면 애들이 어른들하고 하기는 하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또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할 때도 앉아 있어요, 거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너무너무 순박하고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냥 진심으로 느껴져요. 무슨 놀이를 하잖아요. 애들 무슨 이렇게 전기에다 녹여가지고 열쇠 꼬리를 만드는 걸 했는데 자기가 더 재밌어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그래요. 잉크세용 박 씨는 그 교회 지도자인데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평신도예요. 학교 선생님이고 여기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친대가 있어요. 친대가 이제 전문대학을 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제가. 근데 얘도 또 악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깨 너머로 선교팀한테 배운 게 다 잘하더라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 키보드 잘 치고 베이스 기타도 잘 치고 언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매일 아침 중학교 때부터 아침밥 선교팀 차려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해요. 말없이 묵묵히. 그런데 이제 YM 간사가 돼서 섬기고 있고 의젓해졌고 얼굴에 어른태가 나요. 근데 그 잉크세용 박 씨가 하루는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마음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털어놓는 거예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은 20살이 넘었어요. 근데 벌써 위에 자살 시도를 3번인가 2번인가 하고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수술도 몇 번씩 하고 뛰어내려가지고 이게 수술 자국이 온몸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성역 공부도 함께 하고 그러는데 본인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분이 나눈 얘기 정도만 딸 뛰어내리고 이런 건 다 아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커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이 선교센터를 지키고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친대 한국 갔으면 좋겠어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친대 너도 한국에 꼭 와라. 너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세상을 보고 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 그랬더니 친대가 웃으면서 걔는 과묵해요.
몽골 애들이 다 그렇지만 되게 과묵해요. 별로 웃지도 않고 표정도 없어요. 그런데 다 과묵해요. 삶이 어려워서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한 명이 더 있어요.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르한가에서 왔어요. 고등학교 때. 작년에 날레우에서 우리 만났죠.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거의 지도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 남학생, 고등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척드바트라는 애고 하나는 올란바야라는 애. 척드바트는 무당이 되려고 했대요. 꿈이 무당이에요.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올란바야르는 지금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이 같이 난생 처음 태어나서 기차를 타고 이리뜨네에서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저희 팀하고. 거기에 사랑이가 있어요. 사랑이는 작년에 우리 팀에 처음 기차를 타고 날레우에서 함께 섬겼던 애입니다. 그때 걔도 참새같이 이렇게 경계하고 웃지도 않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 애인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걔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반대받고 제사하는 것 때문에 갈등 느낀다는 걸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 청년들이 전부 왔대요. 아라한가에 지금 청년들이 오고 있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냥 몽골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령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고, 왔다 갔다 우리 눈에 띈 사람도 있고 띄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더 놀랍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포트하고, 여러분이 물품과 재정과 기도와 약과 옷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가는 사람들,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을 안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안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을 첫 번째 인도하는 성령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잘 믿는데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한나고 사랑이고, 그게 잉크스 박씨고, 이들이 힘을 얻는 거죠. 이들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죠. 1년에 2번 가는 것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어렵게 지고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위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다를 보는 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성령이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시므온이 이렇게 외쳤어요. 29절. 주님, 주님이시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사람이 이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님 올 날만을 기다리고 예수님 왔을 때 한 번 외치고 그게 이분의 평생의 소명이고 사명이었어요. 얼마나 시시합니까? 얼마나 별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평생을 살았어요. 이거 한마디 하려고. 마치 무대에서 대사 한마디 외치고 나오는 3초짜리 대사 하나 외치고 나오는 사람처럼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한마디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 평생 붙들고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놓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소명을 알았어요. 평생을 목숨 걸고 잊지 말아야 될 그 소명 하나를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시므온의 마음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강박적인 소명 하나,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면, 아기 예수로 오면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는 거, 그거 하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늙어갈 때 동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일도 소중하게 보실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한 일을 하고 화려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 일의 양과 화려함의 그 경도를 따라, 경중을 따라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나 안 붙들렸나가 판가름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 일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불렀고 그게 너의 소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하라고 성령의 시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거기에 그 일이 누가 볼 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그 일에 성실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구나. 주님이 하라고 있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강력하게 그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 날 제가 오기 전에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탕자 이야기였어요. 탕자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형, 세 사람을 제시하면서 나는 누군가, 당신들은 누굽니까? 너네는 누굽니까? 나는 누군가가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사람, 회개하라고. 그런 다음에 회개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해 주겠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나라. 설교 마치고. 그랬더니 3명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자야. 키 큰 친구 있죠. 북치던 자매, 베이스 기타하고. 두 번째가 치칙. 이번에 치칙은 같이 못 갔어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해서. 그리고 한 명은 바다. 그리고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도와줬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특히 두 사람이 철철 우는 거예요. 자야하고 치칙이.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우리가 잉크세훈 박씨 어머니 90이 다 된 어머니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옆집에 그 아파트 안에가 캄캄해요. 그런데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한 50대로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와서 대낮에 그 문을 발길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데 깜짝 놀랐죠. 나오다가. 그리고 우리 팀이 다 봤어요.
우리도 무섭더라고요. 너무 세게 때리니까. 근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시간만 되면, 저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시간만 되면 얼마나 심장이 떨릴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네가 바로 여러분이 저 아저씨 같은 저 안에서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이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떨고 있는 게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엄마입니다. 아르트 나도 눈이 촉촉해졌어요. 눈시울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야가 이제는 율동을 다 가르치고 스킷을 가르쳐서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한 거는 그냥 우리 수레 전사님하고 저희는 오후에 제자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들이 다 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걔네가 다 날아다니면서 다 했어요. 잠자리 불평도 안 하고. 남자애들은 센터에서 잤거든요. 걔들은 길바닥만 아니면 감사해요. 자야는 라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잠자리가 불편한데도 감사하고 먹는 거 자는 거가 열악한데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로 변해 가고 채측은 자기 발로 교회 나온 애예요. 예수님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가 우리 교회 MMC 저희가 사역할 때 선교사로 할 때 예수님 그때 영접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반대하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못 가게 하는데 그리고 전도여행도 몇 번 갔고 이번에 못 가게 해서도 못 갔어요. 교회는 나오게 해요. 근데 이르튼에서 만났던 두 아이가 에르메스하고 난디아라고 하는 아이가 고향인가 봐요. 이르튼에서 왔다가 우리가 내려오는 날 방학이니까 그 성경학교에 참여했다가 우리가 내려오는 날 똑같이 울란바토르에 내려와 살고 있어요. 울란바토르 온 지 1년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2명이 또 나왔어요. 이르튼에서 참여했던 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계속해서 그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을 흡수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초등생들인데, 중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하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가지 않느냐. 그리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교급을 썼어요.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99명 구원받은 거 안 기뻐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두 가지를 대조시키잖아요. 하나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으로 들로 가고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 지팡이로 끄집어내서 목에 걸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는 일과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을 동일하게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영혼이 회개한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임을 얻는다. 그건 어떤 일입니까? 다시 예수님이 목자가 찾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죠.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절벽에 걸쳐져 있는 양을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리떼 앞에서 잡아먹기 직전에 구해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심플 철치예요. 심플 철치. 이제 제발 좀 필요 없는 사역 교회에서 그만하자. 정말 중요한 거 몇 개만 하자. 모든 걸 다 심플리파이 시키자. 왜 이렇게 교회가 복잡하냐? 시스템을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여 죽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심플 처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그룹 운동,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 잘라내자 이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구원받은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세상의 세미나에서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스토리텔링이네. 스토리를 만드네. 뭐 이렇게 볼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루스드라의 서기오 바울, 루스드라의 디모데, 빌립보의 리디아,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오니시스 아덴, 다마르 아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제가 지금 오늘 몽골 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름을 제시한 거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 제시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장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심플 처치, 이 가치를 가치답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몽골에서 구원받은 이름을 기억하고 평생 잊지 않도록 적어놓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변화하는가 트래킹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가치롭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것을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사도행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심플해서 좋아요. 주보도 심플하고 예배도 심플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건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받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조금 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어요. 세속적으로 정력적으로 살면서 주님 기다린 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평생을 헌신하며 자기를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선교에 저에게 준 한 사람의 이름,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은 에리옹 저릭입니다. 그 남자 형제. 얼굴도 잘생겼지만 너무 맑게 생겼어요. 차분해요. 눈빛이 너무 깊어요. 너무 제가 교제를 많이 못하고 온 게 너무 아쉬워요. 더 알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찰나에 만나가지고 근데 곧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령절익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애령절익이 뭐라고 그랬죠? 애령. 애령이 뭡니까? 거룩함. 절익은 담대함. 거룩하게 살면 담대해진다. 담대하게 살려면 거룩해라. 애령절익. 시몬은 애령절익으로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때 성령의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계속 성령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담대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